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감사보다 불평을,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백주감사절을 맞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뜻을 따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농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농부들의 땀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시고 폭염과 장마, 태풍과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수고한 손길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기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찬양단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여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이 사랑과 성경으로 하나 되어 기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기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기름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농촌과 농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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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수확을 하면서 첫 열매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절로 맥주 감사절과 그리고 하반기에 추수 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목장 주간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고요. 인도 목장 주간 예배가 7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이제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리모델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목양실이 이제 저쪽 다른 컨테이너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파도 새로 사고 여러 가지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해서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점심에 떡을 드실 텐데요. 오늘 떡은
제아 생일이라서 제아 생일떡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제아 보시면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는 이병현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선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셨고 또 혹시 또 뭐 몰라서 여러 가지 또 검사를 지금 받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소,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주님은 생명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여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이 무리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가 아버지 하나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오니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나타남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학문, 유대의 모든 율법과 유대의 전통과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그 로마와 헬라의 그 모든 학문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검사,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실력,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는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죠. 그전에는 검사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진멸하던,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40에서 하나 가만 39대씩 5번이나 맞고, 그리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여러 가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이런 극한의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가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떤 것이 아니라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최상급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떨 수 있는 최상으로 그가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실력이나 그의 능력이나 지위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가 전혀 자신의 배경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으로는 떨만한 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나타나시지 않을까봐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일을 사도 바울이 해보니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도, 선교,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분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뻥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뻥이에요. 뭐라고요? 꽝이요, 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못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사도 바울보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이분이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러므로 이분이 나타남이 없을까봐 나는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좀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안 떨어. 내가 보니까 안 떨고 여전히 담대해. 난 성령 나타남 없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성령의 나타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어. 할렐루야.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저도 지금 4주째 매일 하루씩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나도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떨어. 할렐루야. 떨어봐요. 떨어봐. 부들부들 떨어봐. 왜 안 떨어? 저는 안 떨잖아. 떨어보래도 안 떨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정말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었다면 우리는 더 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떨어. 너무 담대해. 그러고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그 견해를 우리가 짓밟고 사도 바울의 견해를 무시하고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나타남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제자들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자들의 경우를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을 배웠어요. 대단하죠? 윤태영 목사한테 배우는 것도 별로 대단하지 않죠. 그렇죠? 대단하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을 배웠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도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선생님 하나도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하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얼마나 더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쳤으면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40일 동안 보충 수업까지 받았으면, 이 제자들은 얼마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3년 반 배웠지? 부활한 나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너희들 가르침을 받았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 사역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성령 세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성령 세례. 오순절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3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걸로 될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보시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읽어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미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걸로 안 되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 사역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이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방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마치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우리 이인호 집사님 성령을 왜 불이라고 하냐면 여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막 불꽃 올라갈 때 막 그 불의 혀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게 임했대요. 그래서 성령의 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자, 4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만, 그 120명의 제자들만 그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약속은 너희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받을 수 있고 모든 먼 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이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 이후에 오순절날 첫 번째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느냐? 있었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고 두 번째가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성령입니다. 자, 사마리아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요. 자,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기록되죠. 자, 그리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요것이 말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라고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죠. 믿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자,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어. 사마리아. 누가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안전맹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에서 야, 그게 정말 확실한가? 한번 알아봐라.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세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여요. 뭡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시작.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야,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네.
베드로하고 요한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니 지금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어.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지금 거듭났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보시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 받은 이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뭐가 내렸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만약에 같다면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죠. 고넬료. 자, 고넬료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럼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 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성령 세례가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베드로,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유대인 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부정에 같이 만나게 되면 유대인들도 부정하게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접촉하는 일을 금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인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5절을 보시면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뭐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 그럼 그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언제야? 그렇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처음 성령 세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가 똑같이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또 불처럼 각 사람에 임하는 그 성령이 처음에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세례는 단회, 이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도 임했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임해요?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는 거죠. 여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생각났다는 거야. 뭐가 생각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구나.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물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 받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이 상태로만 있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말도 잘 못 들어요. 이 상태가 가장 완전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건 부족하고 그들이 이것을 보고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하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자, 이 성령의 세례가 처음 임한 곳이 어디라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 그 다음에 임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했어. 아볼로. 누가 목사님이에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에요. 자, 이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오늘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그래서 다 물세례까지 다 준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달변가들이 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말을 잘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저도 그렇게 말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나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자,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언변이 좋아.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해. 성경에 능통.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즉각적으로 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대답을 해줘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모태신앙인가 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열심도 있어. 열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좋은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쵸? 뭘 더 바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 정도 목사님이면 좋은 목사님이지.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목사님 바래요? 나 큰일 났네? 예? 아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면 됐지. 아니, 이만큼 좋은 목사님이 어딨어? 근데 아멘도 안 해. 아니, 도대체 어떤 목사를 원하는 거야? 예? 예? 감사해요. 내가 점심 2그릇 드세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다 좋아. 장점이 이렇게 많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그의 모든 장점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8장 25절 시작.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지만 그러나 뭐만 알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야. 그럼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지, 물세례. 그러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히 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지만 뭐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야. 요한의 세례, 이 물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빌립하고 좀 비슷한데 자,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것이 앞에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가 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고 여기 에베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었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물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보니까 무슨 세례를 못 받았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가고 고린도에 그 다른 지역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거죠. 2절 보시면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그럼 성령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거 듣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다 가려놔서 그래요. 성령 세례.
그냥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때 처음 임했던 것으로 그냥 그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 세례가 가려져 있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3절 읽어보시면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바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어? 아니 세례가 물 세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 물 세례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세례를 받았니?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묻는다는 것은 세례가 다른 세례가 또 있다는 거죠. 물 세례 외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자,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어? 우리는 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4절 읽어보시면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 읽었고 6절 읽어보겠어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똑같죠?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에도 성령이 각 사람의 불처럼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물 세례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나타남의 첫 출발점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느냐,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 할렐루야. 여러분 100%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름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중을 변화시킬 수 있어. 평택을 변화시킬 수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뭐 안 다니거나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 다닌다거나 어떤 사소한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되죠. 시험을 이기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칠 것이 없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전도해봐야 소용없고 여러분 선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성령의 세례를 가리는 거예요. 너희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해.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전도해야지.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교 열심히 해야지. 다 해. 기도하고 다 해. 근데 네 힘으로 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해. 네 실력으로 해. 이건 싹 가리고 성령의 나타남 없이 얼마든지 열심히 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다 해. 전도도 해.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라고 할까요? 왜 전도하고 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건 마귀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래. 해. 열심히 해. 근데 요것만 없이 해. 왜 성령의 세례를 가리고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봐야 뻥이니까.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깨닫고 나는 이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던 것처럼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이분의 도움 없이는 해봐야 뻥이라는 걸 마귀도 알고 성도들의 눈을 다 가려놔.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남 이런 거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 힘으로 열심히 해. 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분의 도움 없이는, 이분의 나타남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A를 말하고 있는데 성도가 B라고 알아듣는 거야. A라고 알아듣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면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난 저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전도에도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는 것이고,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하라는 거예요. 하람이도 공부할 때,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타나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뻥이야. 뭐라고? 시험 볼 때, 안 그러면 있잖아. 나는 다 답을 잘 썼는데 있잖아. 다 하나씩 내려 써가지고 나중에 다 틀리는 거지. 좋은 대학에 이 성적이면 내가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보다 성적 좋은 놈들이 또 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처음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그 성령 세례가 또 어디로? 고넬료 가정으로. 그 다음에 그 성령 세례가 어디로? 에베소로. 그 다음에 그 성령 세례가 어디로? 오늘 여기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래.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멍에를 여러분 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든 일이지. 멍에라고 하잖아요. 멍에.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무슨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슨 가벼워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여러분 그것이 쉬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면 쉽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분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 해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치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 안 그래?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이분의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어떤 때는 교회를 가는 것이 기쁨으로 가지만 어떤 때는 가기 싫어. 오늘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빠지면은, 뭐, 옛날에 부흥의 강사님이 성국에 여기서부터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일날 하루 빠지면 그 사닥다리가 중간에 하나씩 빠진대. 그래가지고, 천국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진대. 많이 빠지면, 그래서 빠질 수도 없고,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천국 못 갈 것 같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헌금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무거운 짐이지. 멍해야.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이분의 도움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멍해가 쉬워집니다.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져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멍해를 메워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건 약속이라고 해서 약속.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성령의 세례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프로스카 테론테스처럼. 프로스카 테론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로지 전혀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세례 받기를 뭐하도록 기도했다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요. 강도가 칼을 놓쳤는데 그 칼을 내가 잡느냐 강도가 잡느냐, 그때 쓰는 힘이 프로스카 테론테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느냐? 그 힘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써보세요. 아멘을 그 힘을 써보시라고. 써보시라고. 그때부터 이분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인생은 피는 거야. 이분이 안 나타나시면 살아봐야 꽝이요. 살아보니 뻥이더라. 근데 이분이 나타나면 미리 10년 뒤에 일기를 써. 살아보니 성공했더라. 살아보니 형통하더라. 이분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찬양하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자리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똑같은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똑같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질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레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오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아버지의 이름 부어주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래를 가라와라 와세요. 가리갈리스카 미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카라바 사라바라바라바 카라바 알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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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간절히 부르주세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의 역할을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